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데 예배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큰 복인 것 같습니다. 큰 복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복이에요, 진짜. 제가 병원에서, 저희 집에서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제가 사실은 화요일 날 수술을 하고, 제가 이제 병원에서 5일 만에 퇴원해도 된다고 하니까 5일 만에 퇴원해서 그 다음 주 예배 때 우리 아내가 이제 교회 예배에 갈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속으로, 목사지만 심장 수술하고 5일 지나가지고 교회 가면 좀 큰일 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병원 측이 실수하는 바람에 제가 금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 이제 그 영상을 켜놓고 송출해 주는 걸 보면서 이제 침대 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함께 모여가지고 좀 건강하게 사는 날까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진짜 감사했던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여동생이 있어요. 제가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코비드 때 너무 그 어려움 당해서 잘 나가던 그 피아노 학원을 완전히 접게 됐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영이 잘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좀 겪게 되고, 개인적인 어려움을 좀 겪게 되고, 제가 또 이렇게 아프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또 그리고 이제 우리 가정에 대한 상처도 풀리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제일 많이 축복을 해주시는가 하니까, 예배에 대한 이 감격과 은혜를 여동생에게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톡을 받으면서, 오빠, 내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막 가슴이 막 터질 듯하게 예배가 설레이고 너무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다 우리 모태신앙이잖아요. 한 번도 평생에 그런 일이 없었대.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너무 마음이 설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장 좀 행복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제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크게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다 리셋됩니다. 여러분, 절대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알죠.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알아요. 비즈니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가는 거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만큼은, 우리의 중심만큼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과 각오로 나오면 정말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 올 한 해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골로새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2024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고 꼭 그렇게 정하고 싶었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로마서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여러분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적절하고 또 너무나도 참 심오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다 최고의 옷을 입고 왔죠. 여러분 저도 제가 진짜 아끼는 옷입니다. 13년 전에 한국을 나올 때 우리 집이 다 이제 없어가지고 우리 처남내에서 우리 손윗 형님 처남집에서 한 일주일을 머물었는데 여러분 이 골덴으로 된 여러분 이 마이가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 여러분 이게 갤럭시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괜찮고 비싼 건데 제가 한국을 이제 떠나면서 형님한테 형님 제가 형님 옷 중에서 까만색 이 골덴으로 된 거 이거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하니까 달라도 안 그랬는데 입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옷인데 제가 이것을 입고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잠옷이나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 없죠. 우리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우리 세상의 정치가 드러나는 그 파티를 가도 여러분 다 격식에 맞춰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그 크루즈 미국 여러분 종단 그 열차 저녁 먹으러도 가도 여러분 체육복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다 정장 입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하러 나오실 때 가장 좋은 옷을 항상 입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옷은요 패션이나 유행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나 지위나 특수 인물을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군인과 정상적인 경찰이라면 임무할 때 반드시 군복과 제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반드시 법원에서 법복을 입고 판결을 내리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 와서요 이 드레스 코드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드레스 코드. 아마 여러분들도 종종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안 가르쳐줘도 상식적으로도 다 알고 있어요. 사전을 찾아봤더니만 시간, 장소, 상황에 어울리도록 옷의 스타일, 옷의 격식, 색상 따위를 정해놓은 옷차림을 말한다. 이렇게 사전이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회의나 공연, 파티를 주최하는 측에서 참석하신 분들에게 모임의 성격에 맞게 옷을 입어달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만일 참석자가 이 드레스 코드를 무시하고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원하는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건 굉장히 무리한 행동이에요. 그 무리한 행동은 주최 측이나 함께 모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입장 자체가 불허되고 심지어 끌어내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반바지 차림이나 라운드티나 슬리퍼를 신고 갈 수 없는 것 그런 이유입니다. 얘기 안 해줘도 다 압니다. 격식을 차리고 정장 차림으로 갑니다. 그것은 결혼식과 장례식을 치르는 그 당사자를 존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옷을 입고 표현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요 옷의 역사, 역사랄 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여러분이 옷의 역사가 출발이 돼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죠. 선악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발가벗었다는 것을 알고
그 수치를 감추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듭니다. 옷을 만들었죠. 안타깝지만 옷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화과 잎 치마를 말라 비틀어진 그 치마를 벗기시고 당신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됐고 반영구적인 옷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요, 그 누군가의 한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생명의 죽음이 인간이 직면한 그 죄와 두려움과 모든 수치를 해결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가, 예고가 벌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그것을 미리 상징하고 미리 계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죽옷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옷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여러분 22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천국은 마치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선하는 것과 같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초청한 사람들, 그들에게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종들을 보내었더니만 다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고 심지어 종을 때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마을을 불살라버리면서 임금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거리로 나가서 그냥 사람 가리지 말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이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금께서 손님을 보러 들어와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왕이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여러분 왜냐하면 왜 이렇게 묻냐 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문화 중에서 왕이 초대하는 잔치는요, 주최하는 그 왕이 예복을 전적으로 다 제공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돈 내가지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왕이 그렇게 예복을 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잔치에 참여했으니까 왕이 화가 나고 놀랐던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이 당황하고 미안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왕은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혹독하게 대합니다. 그의 손과 발을 묶으라 얘기합니다. 죄인처럼.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지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제공한 예복을 입지 않고 거부한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밖에 쫓겨나 그리고 던져지게 되고 이를 갈며 슬피 웁니다. 왜 그렇죠? 이 예복을 입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왕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왕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천국 혼인잔치거든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많이 들어온 사람들 자격도 없어요. 초청장도 안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복 때문입니다. 예복. 이 예복 때문에 그들이 그 잔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복이 옷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복이 바로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 예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복,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은 없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다 살펴본 건데요, 계시록 7장에 보면요, 그 보좌 앞에요, 그 흰 옷을 입은 그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보좌 앞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서 고통받고 매맞고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희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 보좌 앞에서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거래요. 아무 뜨거움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상하지 못하게 한대요. 예수님이 생명수 샘으로 흰옷 입은 사람들을 다 이끌어 준대요. 그리고 끝까지 고난 중에서 순교하며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흰 옷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순교한 사람들, 하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바울 사도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은 마지막 때요, 자다가 깰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요, 로마서 13장,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새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더러운 옛 옷을 버려야 합니다. 상식이죠. 여러분, 만약에 냄새가 좀 고약한 청국장을 엎질러 가지고 우리 옷을 다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냄새가 그렇게 나는 청국장 그 옛 옷을 놔두고 그 위에 다시 새 옷을 입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냄새가 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예전에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오늘 빛의 갑옷이란 말도 그리스도의 옷이란 말과 여러분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 우리의 삶이 전투기 때문에 갑옷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빛의 갑옷이라고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어두움의 일을 벗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어두움의 일이 뭐냐면 방탕한 거, 그리고 술 취한 거, 음란한 거, 호색한 거, 다툼과 시기 등이고, 이런 것들은 육체의 정욕에 관련된 겁니다. 완전히
근절시키고 깨끗하게 잘라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음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가 여러분 망하게 된 거,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썼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하고 여러분 방탕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란의 문제를 특별히 다루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리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삼 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 번 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저도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는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얘기해요. 세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십자가에 여러분 죽는 것을 얘기해요. 십자가의 모든 정욕들, 육신들을 다 죽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또 부활한 것,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가 우리에게 다 있으니 우리는 모두가 다 세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매일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반복하는 거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미 벌써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공개적으로 계속 드러내고 밝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이걸 드러내고 계속 밝혀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내가 옷 입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라고 밝힘으로 내가 세상에서 어쩌면 손해를 봅니다. 어쩌면 내가 부담스럽게 돼요. 불편을 가져오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보고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온전하게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상형을 만났는데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별을 통보받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육체의 관계를 요구해요. 믿는 사람이라면 노 해야죠. 그게 헤어지는 원인이라면 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예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런 걸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런 기준을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직장 면접을 봅니다. 여러분 면접관들이요. 제가 미국에서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종교란 그거 보고 교회 다닌다는 거 보고요. 우리 회사는 주일날 일하러 나와야 된다든지 회식할 때 술자리라든지 여러분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많이 물어봅니다.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을 많이 떨어뜨립니다. 큰 점수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 사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금전적인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가게를 오픈 안 하면 당연히 손해보죠. 맞습니다. 주일에 일하러 간다면 분명히 더 금전적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남길 수 있죠. 그런데 왜 포기합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날이기에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제가 잠시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것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게 뭐였냐 하면 바로 음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음란과 포르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미국 갤럽 조사에서도 교회 안에 포르노를 시청한다는 교인들이 60%가 넘습니다. 현대 교회와 현대 사회를 이미 음란과 포르노가 사단이 그렇게 장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런 맥도웰 목사님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란하다는 거, 여러분 이런 포르노는요 결혼과 가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란은 결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렸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악의 고리가 살아 움직입니다. 음란은 결혼과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렵고 부끄럽지만 이 성과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전 순결 같은 것을 천연 기념물이라고 비웃습니다. 결혼 전에 아기가 생기는 것은 큰 기쁨이고 선물이라고 말하고 모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태어난 아기를
축복하고 잘 키워야 하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과 결혼에 대해서, 순결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정말 서로에게 순결이야말로 결혼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란의 문제는 결혼을 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좀 부끄럽지만요, 한국적인 정서, 예전에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었어요. 음란하다 그러면 늘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구라파를 이렇게 가르쳤지만, 요즘에 여러분 조사에 의하면요, 음란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국가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다른 보통 나라들의 10배가 넘더라고요. 중국은 한 달에 42불 정도를 쓴다면 미국은 47불, 일본은 178불.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요 565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10배가 넘는 돈을 이런 음란물을 쓰는데 사용을 한대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이 고향인, 한국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민사회가 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옷을 입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가, 제가 골로새 3장 제가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여기에 긍휼이란 말은 불쌍한 사람들이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고 나의 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긍휼, 자비,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우리 가족 안에도, 형제끼리, 내 자녀에게 정말 이런 긍휼함과 자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간에, 가족들 간에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옷 입음이 너무나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기를 소원하고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세례를 꼭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